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빛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을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님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자, 어제 그저께 본문에서는 이제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그 다음 두 번째 빌닷이 등장해서 욥에게 또 그의 말을 하죠. 그의 말은 아주 우리가 유명하게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8장 7절에 가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뭐 이제 어디 이렇게 사업장이나 이럴 때 가서 보면 액자의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것은 빌닷의 욥에 대한 그 생각의 표현이었어요. 예, 이 빌닷의 핵심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그러니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면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인과응보의 그러한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빌닷이 8장에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9장이 이제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은 9장 1절부터 16절까지고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는 같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자, 지금 욥은 빌닷의 말을 들은 후에 처음부터 우리가 보았듯이 까닭 없이 자신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 말을 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 폭풍으로 나를 치신다. 폭풍 혹은 바람, 강한 바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통 나타내는 그러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강력한 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내 상처를 치신다. 욥은 여전히 그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그의 큰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신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강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인간 어느 누구도 감히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담판을 지을 수도 대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설령 의롭다 하더라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 그림인 거예요. 자신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으로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의로움보다 더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가 내 생명을 거부한다. 그는 지금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자,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원래 이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는 복 주시고 악한 자는 벌 주시고 망하게 하신다. 이게 기본적인 핵심 지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욥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혜의 핵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틀을, 원리, 그러한 원칙을 보여주셨지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지혜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더라도 그 치심에는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라. 갑자기 재난이 닥쳐 무죄한 자가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비우신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심판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고난과 재난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17절에서 24절, 사실은 이제 어제 본문부터 24절까지 보여주는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 자, 25절부터는 작은 그림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외치는 절규가 25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그는 지금 그의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는 너무나도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 것을 보면서 참으로 덧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죠.
독수리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애써서 얼굴을 밝게 하고 표정도 명랑하게 보이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고통 속에 두렵기만 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제가 고통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는 저 하나님께서 저를 죄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죠.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지인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이렇게 정죄당할 거라면 제가 하는 모든 수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의로우시니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한지라도 자기 스스로 인간이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주권 속에 역사하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유한하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재판자리에 서서 내가 정말 의롭다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게 중재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여기서 판결자는 중재자, 변호사,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재하고 변호할 사람이 없구나라고 한탄해하는 거죠. 너무도 크신 하나님, 너무도 작은 자신, 그 하나님과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겐 중재자가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판결자가 계신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시지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이 알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욥이 바라는 건 더 큰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채찍을 거둬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는 것을. 채찍, 심판의 막대기를 떠나게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미약한 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누가 이 사이에서 나를 위해 중재해 줄 수 있다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제가 사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볼 때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으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 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 이것이 복음적 지혜인 것이죠. 인간의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가두어 두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 내 지식 안에, 내 지혜 안에 가두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까닭없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큰 그림이 우리에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나에게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 죄를 져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 이렇게 했어야 되고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이 있는 거 아무리 말할 때 그것이 그에게는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고 있죠. 바로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오직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하루 지나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그러한 일로 고민하고 조금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과 겸손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전쟁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들은 묻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난과 또 아픔이 계속되는지 다 알 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오니 오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과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처럼 겸손하고 또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